오늘 저희들이 이제 요한복음 21장 우리 전반부 말씀을 이제 나누게 됩니다.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요한복음이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쭉 헤아려 보니까 이제 다음 주까지 하면 이제 42번 42주를 저희들이 이제 요한복음을 이제 살폈습니다. 이제 오늘 그 21장 이제 마지막 우리가 부분인데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그리고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이제 장소입니다. 장소.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4절 이야기가 마치는 14절을 보면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그러니까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그러니까 세 번째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두 번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이제 20장에서 살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이제 저녁 밤에 우리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을 때, 두려움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모여 있을 때, 그때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리고 또 성령을 받으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참 너희가 죄를 용서하면, 그러니까 죄 사함을 얻게 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 주어서 그들이 믿게 되면 그들은 죄를 용서함을 받게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8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는 특별히 누굽니까? 누구 때문이죠? 바로 도마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도마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두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세 번째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사건은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장소는 그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참 올라가야만 되는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 사건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면 왜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다가 지금 갈릴리로 갔겠습니까? 이제 요한복음에는 이 부분이 명확히 강조되지 않지만, 그러나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기 전에도 그렇고 또 부활하신 다음에도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갈릴리에 가서 기다린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갈릴리에서 기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은 갈릴리에 이제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2절 말씀을 보면 그 11명의 제자 중에 이제 7명의 제자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 그리고 디두모라 하는 도마, 그리고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다 요한복음에 등장했죠. 베드로 그리고 도마는 바로 앞에 20장에 언급됐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가나 사람 나다나엘은 우리 1장 마지막 부분에 이제 기록이 됐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은 이 글을 쓰고 있는 요한, 그리고 그의 형 이제 야고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제자 둘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여러 학자들은 여기 그 다른 제자 둘을 보통은 이제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그리고 또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소개했던 아마 빌립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7명의 그 제자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절 말씀에 보면 이제 시몬 베드로가 갑자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은 제자들도 그러면 야 우리도 함께 가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나가서 배에 오르게 됩니다. 또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옛날에 제자들도 밤낚시를 좋아하셨구나,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이제 밤낚시가 아니고 우리 여기 언급된 사람들은 대부분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부였던 사람들이 야 우리가 이제 한번 물고기를 잡으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그 베드로하고 또 함께 언급이 된 이 7명의 제자들, 이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 2번이나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이제 죄사함을 받게 하는 그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으면 어떻게 보면 좀 제자들이 좀 기도하거나 뭐 이런 모습으로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에 보면 갑자기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니까 다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이제 가지는 질문은 이거죠. 왜 제자들이 좀 경건하게 참 이렇게 시간을 보내지 않고 왜 갑자기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래도 몇 가지 우리가 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이런 거겠죠.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지금 제자들과 같이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지금 제자들과 같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은 어떻게 되죠?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 부활하시면 세상이 바뀔 줄 알았는데 세상은 하나도 이렇게 바뀐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제자들에게는 쓰라린 실패의 기억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베드로 같으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나머지 제자들도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다 떠나고 각기 제 길을 갔던 쓰라린 그런 실패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언급할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이 먹고 살아야 됩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지금 제자들은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거죠. 아마 이런 제자들의 상황은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의 상황과도 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세상은 별로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고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 우리들에게도 제자들이 겪었던 그런 실패, 쓰라린 기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우리는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하나의 소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이제 우리도 역시 지금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이 3절 후반부에 보면 이제 제자들이 나가서 배에 올랐는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참 그들이 한번 이렇게 야 우리도 과거에 우리가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오늘 우리가 많이 잡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우리가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밤새 그물질을 하며 발부둥 쳤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또 다시 이제 심한 좌절 그리고 또 절망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오늘 이 말씀은 이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건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 이제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때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막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계시고 무리들은 아침부터 몰려와서 막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어부들, 배가 두 척 있었고 그리고 어부들은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좀 이게 대조가 되죠. 예수님이 계시는데 무리들은 막 아침부터 몰려와서 말씀을 듣는데 이제 배에 있던 그 배 두 척이 있었는데 어부들은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딴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시몬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깊은 데로 가서 이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시몬 베드로가 아주 멋있는 표현을 하죠. 주여, 저희들이 밤새도록, 지난밤 밤새도록 수고해도 하나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참 엎드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너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베드로 그리고 그와 동업자였던 세베대의 아들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과 오늘 본문의 사건은 참 비슷한 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르기 전에도 이제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났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참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저한테 가끔 그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저 옛날에 예수님 안 믿었을 때 그때 실패하고 또 어려움이 찾아올 때는 이해가 되는데, 아니 지금은 내가 예수님 잘 믿고 또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이래 노력하는데도 왜 제 삶에 실패와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제자들도 됐죠. 예수님 따르기 전에도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어려움이 있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도 이제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던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도 똑같겠죠. 예수님 믿기 전에도 우리들의 삶에는 실패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또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여전히 우리들의 삶에는 실패와 어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자들 한 마리도 이렇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4절부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4절 말씀 보시면 날이 이제 새어갑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실패 또 낙심해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참 정말 산 소망이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주신 소명을 뒤로하고 물고기 잡고 있는데 정말 밤새도록 잡았지만 실패하고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들, 예수님께서는 한번 맛 좀 봐라 그러면서 이렇게 외면하고 버려두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이제 질문을 하셨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 말씀에 또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순종을 했죠. 그래서 배 오른편에 던졌을 때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이제 잡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6절 말씀,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대답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예수님 지난번에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는데, 아니 예수님 근데 또 왜 요번에는 또 배 오른쪽에 던지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아니, 옛날에는 깊은 곳에 가서 던지라 그러고 또 요번에는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고, 이거 도대체 뭡니까? 가끔 저한테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 답변이 뭐겠습니까? 아니, 그건 주님 마음이지. 깊은 곳에 가서 던지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오른편에 던지라고 할 수도 있지. 그건 주님 마음 아닙니까?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참 저희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한 번씩 참 이렇게 놀라운 그런 하나의 그 기적 같은 사건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건 잊을 수 없는 경험이죠. 그런데 자칫 잘못하다 보면 그 경험이 너무 우리들한테는 크고 선명하니까, 우리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고기가 없을 때는 깊은 곳에 가서 던져야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도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제 외국에서 좀 공부를 하는 동안 참 저에게 충격을 줬던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생각, 경험보다도 하나님은 언제나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일과 역사들을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나면, 과거에 이제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은 그 경험들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라. 아무리 그것이 크고 놀라운 경험이라 할지라도 내려놓고, 그 다음부터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새로운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준비해야 된다. 저는 참 이 가르침이 저한테는 너무너무 충격이었어요. 저는 하나님은 깊은 곳에 던졌으니까 그 다음에도 깊은 곳에 던져야 되고, 또 다른 사람도 또 이렇게 고기가 없으면 저 사람도 깊은 곳에 가야 돼. 그래서 만약에 오른편에 던지라, 그럼 그런 일 없어. 언제나 우리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던져야 돼. 우리는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기도 하고, 또 배 오른편에 내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그 새로운 명령, 새로운 말씀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11절을 보시면 이제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그때 고기를 한번 헤아려 보니까 153마리라는 거죠. 또 어떤 신학자들은 왜 또 153마리인가, 이것 갖고 또 이렇게 아주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쭉 여러 사람들 이렇게 글들을 보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때 갈릴리의 고기 어종이 153마리였다, 153종이었다. 대표 선수들 다 잡았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 바로 이 150 갈릴리에 있는 어종들 153종 한 마리씩 대표로 다 잡아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는 그런 하나의 참 예를 보여주셨다. 이거 은혜는 되지만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153마리 딴 게 아닙니다.
바로 이 글을 쓰고 있는 요한이 그것을 눈으로 목격했다는 거죠. 목격. 강조점은 왜 153마리냐 이게 아니고 바로 이 글을 쓰고 있는 요한이 그것을 생생하게 목격을 했는데 어느 정도 생생히 그 장면을 목격했느냐, 아직도 숫자를 기억하고 있는 거죠. 153마리였다 154. 그래서 이제 가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153이라는 숫자를 한 번씩 보시면 대부분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과 관계된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153 모나미 볼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런 거 했겠습니까?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분들의 사업에 큰 어려움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 참 주시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 위기들을 극복을 했을 때 아마 이 153이라는 숫자를 아마 기록을 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죠? 이제 그들의 삶이 참 예수님의 그 입에서 흘러나오는 명령에 순종했을 때 정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이것은 바로 요한입니다. 글을 쓰고 있는 요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이제 베드로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주님이시다. 정말 감동적인 표현이죠. 지금은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리고 바닷가에 서 계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그들은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지금 그 바닷가 호숫가에 서 계시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았느냐? 그들이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 그 기적을 경험했을 때 이제 요한의 입에서 바로 주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그러니까 아마 물고기를 잡기 때문에 벗고 있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에 뛰어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주님이시다, 그리고 주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거 언제 우리가 생생하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알아차릴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들에게는 길이 없었는 것 같았는데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펼쳐지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우리도 외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7절까지 말씀을 보면, 먼저 3절까지는 여러분 제자들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한마디로 밤이었죠. 밤이었습니다. 고기를 열심히 잡았지만 한 마리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제자들이 순종했을 때 그 밤은 실패의 밤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귀한 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들의 삶에도 참 제자들과 같은 실패와 절망이 찾아옵니다. 이거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패와 절망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기대하고 예수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바로 그 낙심과 실패 현장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현장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8절부터는 참 더 감동적인 모습인데, 8절에 이제 다른 제자들, 이제 6명의 다른 제자들이죠. 그 다른 제자들은 이제 육지에서 거리가 한 50칸쯤 되므로, 여기 이제 50칸은 밑에 1이라고 해서 밑에 가면 200규빗입니다. 200규빗. 여러분, 한 규빗은 이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입니다. 팔꿈치. 그래서 고대는 일반적으로 45cm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200규빗이면 얼마죠? 200규빗이면
막 숫자면 당장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도 이제 200규빗이면 이제 한 90m 정도 됩니다. 90m. 그래서 이제 다른 제자들은 한 배하고 그리고 육지가 한 90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왔습니다. 참 이제 잡은 그 고기, 그물을 끌고 육지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9절에 육지에 올라 보니까 아마 성경 가운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따뜻한 그런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육지에 올라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숯불이 있더라는 거예요. 숯불.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숯불 위에 생선이 놓여 있었고, 그리고 떡도 거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 누군가가 지금 지친 제자들을 위해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다고 그렇게 수고하고 지쳐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식사를 준비하신 거죠. 조반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야,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그리고 이제 시몬 베드로가 고기를 세어보니까 153마리였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죠. 와서 조반을 먹어라.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 와서 밥 먹어라. 이게 누구 말씀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는 매일 심오한 말씀만 하신 게 아니고 한 번씩 정말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와서 밥 먹어라. 제가 이 말씀을 제가 보면 저는 밥을 좋아하는데 밥을 좋아하는 게 별로 회개할 건 아니구나. 우리 예수님께서도 밥 먹어라 밥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고 또 제자들은 12절 마지막에 보면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지금 식사를 준비하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다. 부활하신 주님이시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막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만 하신 게 아니라 지친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이렇게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무도 제자들이 당신 누굽니까? 라고 묻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이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선도 그와 같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참 이 말씀 들으시니까 좀 어떻습니까? 참 우리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묵상하고 나면, 오늘 설교 듣고 나면 한 주 동안 뭐 다른 거 적용하실 필요 없어요. 뭐만 해도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 남자분들 이제 이번 주에는 꼭 한번 밥을 하셔가지고 뭐 부인이 늦게 일어난다고 구박하지도 말고, 애들 늦게 일어난다고 구박하지 말고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밥 해놓고 이제 문 딱 열어서 야 아들아 밥 먹어라. 정말 제가 아마 이것만 한번 실천을 해 주셔도 아마 온 집안이 평화롭지 않을까. 그런데 참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 인상적인 표현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9절에 육지에 올라왔을 때 첫 번째 보인 게 뭐죠? 숯불입니다. 숯불. 당연하죠. 뭐 캄캄한 밤이니까 숯불입니다. 숯불. 그런데 여러분, 이 숯불이라는 표현이 요한복음에 딱 한 번 더 나와요. 딱 한 번. 이 숯불이 언제 나왔을까요? 우리가 좀 급하게 지나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지 않았는데, 요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무슨 사건이 나오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첫 번째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가야바의 그 뜰이죠. 거기에 있을 때 여종이 물었을 때 이제 베드로가 얼떨결에 난 모른다, 예수님을 첫 번째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뭐합니까? 너무 멋쩍으니까 사람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몸을 녹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의 하급 관리들, 종들이 몸 녹이고 있을 때 그 옆에 들어가서 이제 이 불을 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세 번째 예수님을 참 종들이 질문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베드로에게는 여러분 그 눈앞에 바로 숯불이 보일 때 무엇이 연상이 되었을까요? 무엇이 연상되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숯불이죠. 그 숯불에서
불을 쬐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이 아마 생각이 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최소한 베드로에게는, 바로 그에게는 실패의 기억이 되는 이 숯불이죠. 실패의 기억이 되는 이 숯불을 무슨 기억으로 바꾸어 주셨느냐? 사랑의 기억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실패까지도 다 우리 예수님이 품으시고, 실패했던 베드로, 또 물고기 잡으러 갔던 이 베드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고 그에게 참 고기를 풍성히 잡을 수 있도록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정성껏 식사를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이제 여기에 이제 계속 반복되는 두 표현이 생선과 떡입니다. 그래서 생선도 있었고 떡도 있었고, 또 뒤에 떡을 가져다가 주시고 생선을 주시고, 여러분 소위 떡과 생선이 세트 메뉴로 요한복음에 딱 한 번 더 나타나요. 따로 뭐 떡도 나타날 수 있는데 떡과 생선이 세트로 이렇게 딱 한 번 더 나타납니다. 그게 어디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예수님께서는 그 굶주려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숯불 위에 생선이 있고 떡이 놓여 있는 걸 봤을 때 아마 제자들은 하나같이 과거 오병이어 사건을 아마 기억했을 것 같아요. 굶주려 있는 무리들을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다 먹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만, 이제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사건만 기술하는데 요한복음만 이제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설교를 하십니다. 설교. 그 설교의 내용이 뭡니까? 나는 누구냐?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래서 저희들도 성찬식을 할 때마다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는 말씀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바로 주님이 그 안에 거하시게 되고 영원히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그날 밤에 대한 기록, 그 중심부에는 뭐가 있느냐? 성찬식을 제정하는 게 있어요. 새 언약을 맺는. 그래서 떡을 주시면서 야, 내 몸이다. 그리고 또 잔을 주시면서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만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있었던 사건 중에 바로 이 성찬 새 언약을 맺는 것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디에 기록했느냐? 오병이어 사건 뒤에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해서 언급을,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명확히 나타나셨어요. 정말 그들을 지금은 떡과 고기로 먹여주셨지만 그들을 진정 먹여서 목마르지 않고 그들로 하여금 줄이지 않게 하는 참된 양식, 참된 음료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그분의 살과 피를 다 찢고 흘리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뭘 준비하고 계십니까? 떡과 그리고 고기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사랑을 나타내시는 예수님은 누구시냐?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다 찢어주신 그 희생의 주님, 그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먹이고 계시는 거죠. 저는 참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렇게 가슴이 뭉클할 때가 많이 있어요. 참 우리 요한복음의 이제 마지막은 결국 이렇게 끝이 납니다. 제자들은 마지막 순간에도 제자들은 참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는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모습이 바로 이거였어요. 너희들이 때로는 주님이 주신 소명을 버리고 물고기 잡으러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실패가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에게 변함없이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실패의 장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장소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정성껏 대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이 밤에 최소한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제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제자들의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저는 한 4가지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여러분, 제가 누가복음 5장과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첫 번째 만남이죠. 특별히 베드로, 우리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들, 그 첫 번째 만남을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에 무엇을 회복시켰겠습니까? 무엇을 회복시켰을까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가졌던,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부어주셨던 그 첫사랑이 그들 마음에 회복될 수 있도록 예수님은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예수님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패의 기억을 사랑의 기억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지친 몸과 마음과 영혼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이지 않는 결론입니다. 제가 앞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이제 누가복음 5장에 제자들이 베드로 고기를 왕창 잡았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여러분, 154마리, 그 많은 고기, 그 그물에 잡혀있는 그 많은 고기를 보면서 베드로도 제자들도 무엇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고기와 함께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그것이 삶의 목표요 비전이었죠. 너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너는 물고기 잡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잡는 인생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 마음에 어쩌면 내려놓으려고 했던, 잊어버릴 수 있는 소명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바로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이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 그냥 마음에, 내 삶은 절대로 무너지지는 않겠구나. 예수님의 손목을 잡고 있는 나의 삶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겠구나. 아무리 세상이 약하고 내가 연약하고 보잘것없어도, 그래서 내가 주님이 주신 소명 외면하고 물고기 잡으러 갈 수도 있고 거기에서 쓰라린 실패를 맛본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마침내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회복의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절대로 망가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 혹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실패의 쓰라림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종이 듣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 말씀 주면 지난 시간들을 저도 한번 쭉 돌아봤어요. 정말 내 삶에 이런 베드로 제자들이 경험했던 회복의 은혜가 내 삶에도 과연 있었는가? 지난 시간들을 쭉 한번 돌아봤어요. 청년 시절 제가 처음 사역자가 되었을 때, 또 이제 대구를 왔을 때, 그리고 유학을 갔을 때, 또 지금까지 담임 목사가 되어서 쭉 보냈던 시간, 정말 제 삶에도 베드로와 제자들과 같은 물고기를 잡으러 가고 소명을 외면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가고 거기에서도 쓰라린 실패, 그 쓰라린 실패를 맛보고 있을 때 저도 고백할 수 있죠. 예수님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금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내 삶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을 회복시켜 기적적인 도우심을 허락하셨고, 다시금 저로 하여금 소명의 자리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실패의 쓰라린 기억들을 더 큰 사랑의 기억으로 바꾸어 주셔서 바로 이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다시금 꿈꿀 수 있는,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주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이거는 저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요 간증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 성도님들 어려움 만날 때, 그리고 실패의 쓰라림이 찾아올 때마다 그냥 주님을 기대하시고 주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받고, 또 주일은 예배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식사, 예수님의 식사에 참여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높일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셔서 하늘의 그 잔치, 하늘의 식사를 우리가 먼저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주님의 그 살, 참된 양식을 먹고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피, 참된 음료를 마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몸과 마음과 영이 새롭게 회복되어져서 다시금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그 소명의 자리에 굳게 서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